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라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언약의 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가 씻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자유케 해서 영원한 자유를 이미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가 흘려진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된 그날 우리는 죄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한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날 그 순간에 우리는 즉시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원래 죄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넘겨받게 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며 언제든지 일하시고 또 그분의 지혜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양도받은 거예요. 통째로 넘겨받았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유언과 상속, 이것 다 연결된 단어들이죠. 죽음과 유언과 상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넘겨받은 자가 된 것이다. 저는 오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어저께 어떤 부부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형제님은 참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좀 아시는 분인데 16, 17년 전에 참 이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고 정말 열정이 있는 분이라고 알았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마음이 많이 눌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한쪽 구석에 그렇게 복음에 좋은 일을 했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그분의 마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같은 게 제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쉬움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주님께 받은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저 마음은 저 형제님 것이 아니야.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아쉬움, 좋은 주의 마음을 가졌던 분이 딱 여러 가지 형편에 밀려가지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공고하게 살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어저께 저희 집에 오셨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막 본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분들, 그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맺힌 마음, 복음에 한 맺힌 거예요. 이 다른 것 때문에 한 맺힌 건 의미가 없지만 이 복음에 한 맺힌 건 진짜 좋은 겁니다. 이분이 막 울면서 자기 마음에 이 마음, 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즉시로 풀어주시고 즉시로 건강케 하시고 안전뱅이가 즉시 일어났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단번에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 마음이 여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 마음, 그 죽은 행실이 나를 딱 잡고 있거든요. 이 죽은 행실, 다시 말해서 죽어 있는 것이니까 아무리 말해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 죽은 것은
살려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의지나 각오 이런 것들은 나를 살려낼 수 없어요. 절대. 종교적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나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에 가서 울부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죽은 행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염소와 양의 피로 막 하나님께 가보려고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은 행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죽은 행실은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것은 나를 살려낼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를 살려내는 것이 있어요. 나를 살려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이것은 그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은 자리, 내 소망이 끊어진 자리, 내가 무익한 자로 발견된 자리, 그 자리, 십자가의 저주가 임한 그 자리가 그게 내 자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즉시로 벗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리가 예수가 저주받은 그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합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거기서 즉시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뭘 많이 느끼냐면 사람들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은 진짜 형편이 어려운 이슬람권 막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 가서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보냄을 받았잖아요. 교회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제가 이렇게 새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에게 정말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회복시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대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이 땅에서 못 박히셨지만 그분이 못 박히신 후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신 후에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바로 이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 성경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도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거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 너희의 마음이 말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은 행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사, 그들의 종교적 행위 다 죽은 행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불렀지만 죽은 행실이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한 어떤 열심도 어떤 행위도 그것이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울 수는 없단 말입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양심에 깨끗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생명을 주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죠? 9장 12절에 예수님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들어간 그 성소에 나도 함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연결되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12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나도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예수님은 자기 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 그분의 피를 하나님께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약간 설명한다면 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여기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만 하느냐.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피가 죄를 속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피가 내 몸 아래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피가 나왔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나온 거예요. 사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사망, 피 흘림이 죄의 싹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는 원래 죄에 묶여 있었는데 값이 지불됐으니까 나는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분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보혈의 값이 나의 값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기 다시 성취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양심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섬길 수 없는 자가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랑의 부르심.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은 그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요,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거기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이제 내각이 구성되고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 국민을 섬기는 것, 나라에서 일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는 못 섬겨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순간에 나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모든 면책특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은 어디에도 다른 데 매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얽매인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준단 말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섬기는 자는 가장 권세가 있잖아요. 그냥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권세를 주고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하겠다. 네 약함에도, 네 연약함, 네 질병, 네 없음, 어디에도 내가 너를 매이지 않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너무 놀랍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해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새 언약이라는 말과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줄 치셔야죠. 자, 줄 치셔야 됩니다. 새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설명.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자, 피를 뿌림으로 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까지 사용됐던 모든 것에서 끝나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의미거든요. 이 피는 죽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서 결별입니다. 결별. 완전한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를 뿌림으로써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라는 말,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하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것이 쪼갠다는 의미예요. 쪼갠다. 사체를,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이 쪼개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범하면 쪼개진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쪼개지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이 분명한 것. 정확하게 나눔으로써 이제 이 약속 앞에 설 때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약속, 첫 언약, 모세가 세운 이 언약도 피로써 세웠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쫙 이렇게 읽어보면 24장에 이제 그 청년들이 짐승의 피로 율법을 세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죄가 드러났고 그들은 모두 다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그들의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 버린 것이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서 죽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고자 했다는 겁니다. 긍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게 저주라도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 끝에는 반드시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거든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습니다. 그날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죽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느낄 때는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나무가 뿌리가 끊겨진 거란 말입니다. 꽃이 근본 줄기에서 꺾어져 가지고 지금 모양은 있지만 죽은 거라 다름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사망을 선포합니다. 왜? 사망이 왔지만 사망이 온 것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 안 하면 흙으로 안 갑니까? 이미 죽었는데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보입니다. 내 모습이. 나는 스스로 나를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여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첫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언약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 여기 나오잖아요.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 자,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돌판에 기록한 거룩함에 도달해 봐라. 아무도 도달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이 등장한 겁니다. 새 언약이 처음 나온 곳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율법을 파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이 연약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하라고만 하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하는 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라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은 너무 율법적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계속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 없죠.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여기 이재만 임재님 그 따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그냥 공부하란 말 안 해도 혼자 책 열심히 읽고 정말 뛰어난 따님이더라고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해서 우리에게 하라고만 하지 할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바로 내 거룩함을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생각에 쓰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바로 기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룩해져 버린다는 거죠. 거룩한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버렸으니까 이 기록되는 순간에 내 마음 자체가 거룩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종이라도 거기다가 멋진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그 종이 자체는 엄청난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작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지에 그리스도가 멋진 거룩함으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되고 또 그분의 모든 지혜가 뿜어져 나오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그분이 거하시는 집.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지성소가 되어서 내가 움직이는 곳이 그곳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곳이 되며 내가 앉아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새 언약을 드러내는 순간 이 새 언약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임한 영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임한 새 언약이 내 안에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즘 뭐 챗 GPT라는 게 있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다른 걸 막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고 그 다 아는 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 안에 심김으로써 나는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자,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본다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나오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피는 새 언약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피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떡과 피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떡과 피를 내가 받아서 먹을 때, 받아들일 때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소화돼 가지고 내 몸이 되잖아요. 거기서 힘이 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받음으로써 그 예수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힘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내가 먹으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고 눈이 뜨여지고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피,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피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는 이 피를 마심으로써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음으로써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쉽죠? 자, 몇 군데 더 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의문, 율법 조문입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만족한 일꾼이 되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넌 이미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일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일꾼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내 안에 조건을 막 갖춰가지고 계단을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그냥 목적에 이미 나를 도달하게 해서 목적에 도달한 나, 생명을 얻은 내가 그 얻은 생명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생명을 얻은 나로, 이미 배부른 나로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면 의문,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았다. 어떻게?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다시 말해 그분의 떡과 그분의 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에게 주심으로써,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 그것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나는 그것을 먹음으로, 그것을 받음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얻는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거기서부터 얻는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먹으니까 내가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절로 먹으니까 저절로 이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옛날 언약도 첫 언약도 모세가 그것을 받으러 40일간 산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해서 그 얼굴이 막 빛났단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빛나겠느냐. 뭐가 차 있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7절,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치 못하게 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빛나긴 했지만 그 빛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없어지는 거였다. 그래서 그거 쳐다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잖아요. 그 빛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없어질 거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 없어질 것,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거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얻은 빚 있잖아요. 이건 안 없어집니다. 자, 나옵니다. 새 언약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건으로 덮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거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의 거룩함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의와 거룩함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확실히 이해 가셨죠? 이걸 여러분이 옛 언약과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탁 붙어가지고 마음에서 야 진짜 내가 새 언약 안에 있구나. 새 언약을 받은 자가 되고 내가 예수의 피를 인하여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또 예수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 속량받은 자, 그 사람의 위치에 내 마음이 딱 있게 돼버리면은 저절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 정확하게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씨가 정확하게 심겼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의 속량함이 나의 값이 되었다.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값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딱 마음에 와 닿죠. 내가 뭔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값으로 지불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으셨느냐. 참으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나의 값으로 지불해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하나님의 일부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대적자, 원수인데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값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비싼 놈이야. 예?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돈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비싸게 사면은 이게 보니까 야, 이게 값어치 하네?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값으로 나를 구원했다면 나는 값어치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야, 정말 내가 예수의 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인간이네. 이걸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값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속량함이 되셨다. 값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요 근간에 이제 사무엘하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정말 새로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 요압과 그 소년들이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단장품을 다 묻어버리고 제하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그가 어떤 새로운 시작 출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은 십자가 아래 나무 아래 내 모든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서 죽더라고요. 그가 대적자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야, 진짜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그 압살롬의 죄를 가만히 보면요. 10계명을 다 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조목조목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조목조목 그 압살롬은 모든 계명을 다 어깁니다. 참으로 악한 인간이죠. 그리고 그 정말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치가 떨리는 짓을 하고 있죠. 압살롬이. 그래서 백성들도 야, 진짜 우리 다윗 왕은 정말 아들한테 정 뚝 떨어졌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막 엉엉 울면서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울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든 백성에게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내 아들에게 인자를 베풀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왕 안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으신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 다윗은 아들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죽지는 못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지. 정말 그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더라면 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현된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사랑이 터져 나와가지고 나에게까지, 내 마음에까지 임하게 됐단 말입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넘겨주심의 의미를 가집니다. 넘겨주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은 유언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말합니다. 유언이 선포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 죽어가는 사람이 유언하잖아요. 유언할 때 그 유언은 딱 죽음과 동시에 유언이 능력이 됩니다. 유언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제 실제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새 언약 뭐예요? 그 피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것이 바로
너의 죄가 모두 씻어졌다는 증거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는 나의 생명이 되었고 나의 모든 죽어버린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풍부하심을 언제든지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진짜 그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한 그 사랑, 그 마음이 막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그 터져나온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그분이 죽으심으로 자, 이 말씀은 이 유언 새 언약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분의 죽음으로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살은 나의 살이 되어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로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분의 피는 내 안에서 그 피가 몸에 막 돌아가지고 모든 병균을 다 피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가 모든 질병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피가 탁해서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피를 맑게 해야 된다. 피가 맑아지면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피로 인하여 다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주면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를 살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병든 분들에게 약한 분들에게 이 새 언약을 말하고 이 새 언약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함께 좋아지고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나에게서 벗어나서 내 자신의 모든 연약함, 어떤 슬픔, 어떤 괴로움, 또 어떤 낙심할 만한 일들, 그 모든 것에서 단번에 내가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분은 단번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끝내버리셨고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텐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새 언약 안에서 그의 의로움과 그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그의 승리 안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새 언약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지금도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또 내가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밝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말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새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마음의 큰 힘이고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서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새 언약 안에 두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또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에 잡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 이끌어 주소서.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 연약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